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첫 번째로 주어진 율법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 가운데의 모판이며 세 가지 이유로 다른 모든 율법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시내산에서 반포된 모든 율법들 중에서 유일하게 직접 백성들의 귀에 들려준 율법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후 모든 모세 율법들 중에서 가장 먼저 주어진 계명이 이 십계명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돌판에 기록되어서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죠. 이 법궤 안에 안치된 유일한 율법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상당히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십계명 하면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제가 여러분께 십계명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계명이란 명칭은 원래 구약 히브리어로 아세렛 하디브롯이란 말입니다. 아세렛 하디브롯이란 말은 직접 말씀드리면은 열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열 말씀들. 약간 순화가 되지 않습니까? 십계명이란 말과 10가지 말씀들이라는 말은 좀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이후에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기록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라는 부분에서 이 십계명도 아세렛 하디브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10가지 말씀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말로 십계명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또 신명기 4장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리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자, 여기서 십계명이라고 쓴 이 표현도 원문에 가면은 아세렛 하디브롯이라고 돼 있다라는 거예요. 10가지 말씀들이라고 돼 있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십계명 하면 무겁게 다가오지면은 10가지 말씀들 하면은 뭔가 좀 가볍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표현이 이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한 가장 먼저 된 것이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에서도 똑같이 데카로고이라고 돼 있어요. 데카로고이 10가지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번역합니다. 그럼 이게 왜 십계명이 된 것이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러다가 초기 기독교였던 교부 시대에 이것을 뭐라고 라틴어로 말했냐면은 데켐 프레켑타라고 돼 있다라는 거예요. 데켐 프레켑타. 여기서 데켐은 10가지를 말하는 건데 프레켑타는 법률을 말하는 겁니다. 규율. 이런 것을 표현할 때 프레켑타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부 시대 때부터 데켐 프레켑타라고 표현을 쓴 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십계명으로 이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요. 계명이라기보다는요. 10가지 말씀들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아닐까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게면요, 여러분, 바로 십계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좀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규율이나 법률로서의 십계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태도이자 자세로서 이 십계명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렇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율법을 지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율법을 지켰고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이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보다 구원이 선행되었어요.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율법보다 먼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이 먼저 주어진 것이지 여러분 율법이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기초입니다.
이걸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19장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세상에 대해 제사장의 나라로 초청하셨어요.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면서 그 초대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 초청을 받아들인 사건 이후에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결국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맺어가야 할 관계의 기준이자 태도라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질서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유명해졌어요. 저도 신기해요. 가끔 보면은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때부터 자라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은 더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어린 시절에는 뭐 다른 나라 문화가 되게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였는데, 요즘 아이들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영상들을 보면은 신기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하나를 얘기하면은 줄 서는 문화를 되게 신기해한다고 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줄을 되게 잘 쓰잖아요. 그렇죠? 엄청 잘 서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디에 가서든지 줄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씁니다. 우리나라에 법제화된 것은 아니에요. 뭐 몇 명 이상 모이면 꼭 줄을 서십시오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기가 막히게 줄을 서요. 심지어는 퇴근 시간에 지하철역에서도 줄 서는 영상을 봤어요. 그 역사 바깥까지 줄을 쭉 서가지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줄을 안 선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뭐 줄을 안 선다고 해서 벌금을 먹이거나 징역을 살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사회적인 규범을 만들고 그 안에 질서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저 역시도 이제 뭐 되게 오래전부터 이제 운전을 해왔지만은 요 근래 보면은 사람들이 질서를 되게 잘 지켜요. 신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잘 지켜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전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중국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얼빈이라는 곳을 갔는데 세상에 제가 횡단보도로 갔는데 그렇게 두려운 적이 없었어요. 차들이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다녀. 슉슉슉.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눈치껏 잘 건너가야 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뭐 동남아 어디도 그렇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사회 질서예요. 우리가 이 땅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하나의 사회적인 통념이자 관념, 하나의 질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처럼 계명은요. 천국을 가기 위한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질서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계명이 각 사람의 삶의 체화가 되고 순종이 되면은 여러분 제사장다운 나라, 그 제사장 나라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주어로 나는이라고 시작을 하세요. 나는이라고 시작하고 이스라엘을 너라는 단수로 지칭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에는요, 이스라엘이란 그 공동체에도 주어지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개개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율법이다라는 의미를 시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여 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점을 밝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을 유심히 봐야 할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이 율법보다 먼저 은혜로 이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이 먼저 은혜로 이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규범을 지킨 결과물이 아니에요.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구원은요,
규범을 지킨 결과물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들을 내가 지켜왔고 어떤 일들을 준행해 왔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결과물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선행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유인이 마땅히 갖춰야 할 태도이자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받은 거예요. 사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신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긴 바 된 이유는 할례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그 이후의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삶을 누리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사랑을 진정으로 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그 부모에 대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시점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그 계기는 언제부터인 줄 아십니까?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 부담감으로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최근에 교회를 떠난 청년들에 대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국민일보를 보는데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교회 다니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통계 수치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었냐면은 사역에 대한 부담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역에 대한 부담감들.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역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의 역량을 넘어선 일을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뭐 자신이 어떤 생활이나 삶의 어떤 직장이나 일 때문에도 교회 떠난다고 말을 하고, 신앙의 문제를 말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사역에 대한 부담감을 말하고 있긴 하지만은 결국엔 뭐예요? 다 이 네 가지가 공통된 부분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것이 반을 넘어서요. 이미 그 부분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결국 내 역량을 넘어서 무언가를 하려다 보니까는 결국 번아웃이 되어서 이제 교회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명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크게 하나님께 대한 4가지 계명과 사람에 대한 6가지 계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첫째 계명은 내 안에
두 왕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내 안에 두 왕이 존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우선순위이자 가장 앞에 둘 존재가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종교가 기독교여야 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종교가 꼭 기독교여야만 한다, 이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표면상으로는 기독교라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우선순위도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미신과 믿음의 차이는요 분명합니다.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부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를 부정하지만은요, 미신은 자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절대 앞에 두지 않아요. 반면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기독교를 표방한다 하더라도 그 내면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에 두고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앞에 있으면 당연히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최근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론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나 사역에 대한 부담감, 이런 생활에 대한 충돌 때문일 수 있긴 하겠지만은, 한편으로는요, 이 세대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영향을 준다라고 저는 봐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나만 소중하고 내 존재, 나만 존귀한 그러한 가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걸림돌이다, 자신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존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화자찬이란 말이 왜 나온 것입니까? 자기를 스스로 높인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화자찬한 사람이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여요. 세상에서도 남이 나를 높여줄 때 그때 사람이 빛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할 때에 그때 높아지는 거예요. 인간은요, 스스로 높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나는 존재도요,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지 않습니까? 발광체는 스스로 빛나는 것을 발광체라고 하고, 반사체는 그 빛나는 것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나는 존재를 반사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실 때 가장 빛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 가장 존귀한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때 그때 빛이 나는 것이고, 그때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높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첫 번째 계명은 이어지는 다른 계명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러분, 이 계명에 대해서도 해석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계명에 대한 해석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근거로 이제 개신교 교인들은 천주교가 성상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아니, 십계명을 보면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성상을 세워? 성상 세우는 건 이건 이단이다, 우상 숭배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혹은 특정 교단에서는요, 이 형상 문제 때문에 강단 앞에 십자가를 없애기도 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교단은 형상을 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는 십자가를 없애버려야 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의 핵심되는 문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계명의 핵심되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이 계명의 핵심입니까? 중심 주제인가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이 핵심인가? 바로 여기서 핵심되는 내용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왜 만드는 거예요? 바로 하나같이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입니다. 내 만족과 내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시내산 아래에서 과거 애굽에서 숭배하던 황소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여호와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황소의 형상을 만든 겁니다. 누가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변명이라고 내놓은 것이 우연히 만들다 내나 보니까 황소의 형상이 나왔다라고 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로 인해 혹독한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본능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왜일까요? 왜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였겠습니까? 돈과 번영의 신이었던 바알을 받아들였습니다. 성욕의 신이었던 아세라를 받아들였어요. 군사력과 안전의 신이었던 몰렉과 아수르와 무르닥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그런 우상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욕망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서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어. 질투 나잖아요. 그렇죠? 질투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보면은요, 서로 막 좋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면은 질투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간이란 존재가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할 때에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욕망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욕망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욕망이 있어야지 자기 개발도 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욕망을 하나님보다 앞세워 두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화하는 겁니다. 신격화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내 신입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목적입니다, 내 방향입니다 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결국 내 욕망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욕망을 형상화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욕망의 형상은 정말 다양하죠. 획일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타 종교의 어떤 불상을 보면서, 어떤 안각화를 보면서 저건 우상이야, 저걸 경계해야 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망을 형상화하는 것. 우리는 정말 다양한 욕망들을 갖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축혀 세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표면상으로는 기독교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울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 욕망이라는 우상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돈과 번영이 우상이 되고 성욕이 우상이 되고 권력과 자신의 안위가 우상이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이러한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경계심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알면은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예를 들어드릴까 하다가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 예를 한번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1990년대 일입니다. 90년대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옷 로비 사건이 있어요. 아마 어르신들은 잘 기억할 거예요. 저 나이 세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기억하고 있냐면요. 그때 진 풍경이 이제 청문회 때 벌어졌는데 어떤 풍경이냐면은 4명의 여인이 나왔는데 서로가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맹세를 하는데 이 4명이 다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다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해요.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습니다 하면서 다 성경책 앞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4사람이 다른 말을 한다니까는요. 어디서? 전 국민이 보는 그 생중계하는 그 청문회 앞에서 각자의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 보십니까? 아니요, 요즘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친교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도모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왜 가려고 합니까? 물론 거기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시려고 하는 거겠지만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 인맥 때문에 가는 분들도 계세요. 자신의 권력에 줄을 대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에 줄을 대기 위해서,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 인맥을 형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우상이 아니고 뭐가 우상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진풍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만들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보면 손가락 치면서 쟤는 이제 지옥 갈 애들이야 하면서 저 우상 섬기고 있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욕망의 우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상이 위험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우상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분의 이름이 함부로 남용되거나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맹세, 예언, 기도 이런 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 10여 년 됐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저기 미주에서 유행하던 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요. 지금도 성경 외에 예언이 있다,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집단이에요. 근데 정통 교단은 하나의 말씀은 성경으로 다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신사도 운동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금리빨 사역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겁니다. 앞서 이 온 로비 사건에서 하나님 이름 두고 맹세했던 것도 문제지만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 어떤 여자 전도사가 와서 우리나라 한국전쟁이 일어난다. 다 미국으로 도망가야 된다. 이런 걸 퍼뜨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영등포교회 신무하고 있었는데 한 여자 청년이 와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 그런 거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의 예언은 성경으로 끝난 것이다. 여기에 이미 다 모든 약속이 드러나 있다. 이것이 완성된 거다. 다른 거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가르쳐줬어요. 그걸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사탄이 하나님의 탈을 쓰고 말한 유혹인지 그걸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모르지 않느냐. 우리 인간은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독였던 기억이 있어요. 결국 사기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사기였다라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그 외의 것은 뭐예요? 악한 의도를 갖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서도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자신의 한 말에 대해 신뢰감을 주기 위해 혹은 힘을 싣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말을 하면서 접근한 사람은 제일 경계하세요. 내가 교회 장로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이런 걸 갖고 자신의 도덕성이나 자신의 정직함을 증명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정직함과 내 선함은 행동으로 증명해내는 것이지 말이나 어떠한 배경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실함입니다.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그리스도인을 꿈꾸고 그런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백성의 자세이자 태도임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찬양과 기도의 대상입니다. 이용의 수단이 아니에요. 자, 8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중요해요.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서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 형태로 드릴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의 목적처럼, 안식일의 정신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좀 평안을 좀 찾아볼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목적자는 내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방향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도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나는 기억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날이 언제다? 안식일이다.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 여러분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요, 어떤 행동에 대한 금기가 아니라 내적인 생각에 대한 금지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금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할 수 있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욕심이 죄를 잉태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욕심이 죄를 잉태한다.
이것은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죄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머리에 날아다니는 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요. 우리 머리 위에서 뭔가 떠다니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생각에 깃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특별히 뭐예요? 17절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7절.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 왜 합니까? 저 사람 것이 더 탐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집이나 차나 자녀나 어떤 배우자나 형편이나 환경이 탐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집 주소가 아니에요. 내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 집은 저런데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설교한 내용 가운데에 제 마음에 계속 맴도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지난 금요일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 여인과 용과 아이에 대한 이야기, 계시록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해산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어디로 옮기십니까? 광야로 옮기세요. 광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면은 뭔가 좀 안식처, 평안한 곳, 좀가 쉴만한 곳 이런 곳으로 옮기셔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어디로 옮기십니까? 광야로 옮기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호하시고 연단하시고 성장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광야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옮기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전적으로 광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시점에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은 채 17절 말씀처럼 남의 소유를 탐하고 남의 환경을 부러워하고 이러면은요,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 그 명령, 그걸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규율이 아닙니다. 규범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질서이자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이래도 십계명이 어렵습니까? 이래도 십계명이 두려우신가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미 여러분께서는 이 계명 안에 살고 계시고 이 계명을 지켜나가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담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결단하며 포기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